안녕하십니까. 신구약 개관 8번째 시간, 저와는 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선지서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겠는데요. 함께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렇게 영상으로라도 양육 클래스를 진행하며 또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가까이 하는 시간을 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한 시간 가운데도 주님 함께 하시고 또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듣는 모든 것 가운데 이것들이 단순히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사랑하고 또 더 가까이 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름답게 열매 맺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심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지난 2시간에 걸쳐서 성문서에 대해서 그리고 시편 그리고 욥, 잠언, 전도서, 아가에 대해서 같이 공부했는데요. 오늘은 이제 구약의 나머지 부분들 선지서 바로 이사야에서 말라기까지 17권을 같이 공부해 볼까 합니다.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 성경이 39권이잖아요. 근데 5, 12, 5, 5, 12 이렇게 볼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중에 나머지 5, 12를 이번 시간에 다루게 될 텐데요. 그래서 선지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구약에 좋아하는 책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보통 생각하기를 선지서는 좀 어렵고 이렇게 난해하고 또 즐겨 읽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여겨지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이 선지서들이 어떤 의미가 있고 또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이 선지서를 통해 어떤 유익을 얻을 수 있는지 어떻게 또 잘 소화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같이 나눠볼까 합니다. 그래서 그 구약 히브리 성경을 타낙이라고 하죠. 타나크라고 하는데 앞서 얘기됐는지 모르겠지만 토라 그리고 네빔 그리고 케투빔 이 세 가지 그러니까 율법과 또 시가서 성문서와 또 선지자들 이 세 가지 네빔이 선지서죠. 그리고 케투빔이 이제 성문서인데 이 세 가지의 머리 글자를 따서 TNK 해가지고 타나크라고 이렇게 히브리 성경을 명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선지서 이 예언서는 네비임에 해당되는데요. 그렇다면 이 선지자, 성경 속의 선지자는 누구인가 먼저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선지자는 히브리어로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라고 하죠? 나비라고 합니다. 나비. 우리말에 나비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히브리어 글자도 이렇게 표기가 되어져 있는데 선지자를 나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지서는 선지자들 해서 네비임 이렇게 명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 나비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말 그대로 하면 영으로서 부르심을 입은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부름을 받은 그런 특별한 사람을 성경에서는 나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계시를 보고 깨달은 선지자이면서 그리고 그 뜻을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선포자의 두 가지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삼중직을 이야기할 때 왕이며 제사장이며 선지자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왕이라고 할 때는 예수님의 통치권, 다스리심을 의미하는 거라면 제사장은 백성의 그러한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제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러한 입장이고요. 선지자는 말하자면 하나님의 메시지를 백성들에게, 사람들에게 전달해주는. 그러니까 제사장은 아래에서 위로의 흐름이라면 선지자는 위에서의 아래로의 그런 소통의 통로로서 쓰임 받은 게 선지자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다고 하고 또 그의 택한 반 백성이라고 부르실 때 정말 또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것을 전달할 그런 선지자 같은 역할로 부르셨다는 것을 먼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성경 속에 어디에 등장하느냐 했을 때 오늘 우리가 선지서를 공부하겠지만 그 앞서서 역사서에 등장하는
하는 선지자들이 있지요. 이것을 구술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말로 전해진 그런 선지자라고 하는데 히브리 성경의 전 선지서로 분류된 여호수아에서 열왕기하까지 우리는 역사서로 이해하고 있지만 히브리 성경에서는 이 여호수아 그리고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를 전기 선지서로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 선지자들이 등장해요. 내러티브 이제 이야기로서 이제 역사적인 흐름으로 이야기되어져 있지만 누가 나오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무엘 선지자가 나오죠. 사무엘이 나오고 또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놀라운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 갈멜산에서 바알 신상의 제사장들과 그 대결을 벌였 선지자들과 대결을 벌였던 엘리야, 그리고 엘리사 또는 미가야, 예후 같은 선지자들이 열왕기 상하에 이렇게 나오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 시대, 엘리사 시대는 또 사무엘 시대에도 선지 학교, 선지자들의 무리 이런 그래서 전문적으로 이렇게 그러한 양육이 되었던 것들을 또 떠올려 볼 수 있는데 그럼 그 이전에는 선지자가 없었느냐? 여러분 모세를 잘 아시죠?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요 출애굽을 이끈 그러한 사람인데 이제 신명기 18장에 보면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실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모세가 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로부터 더 거슬러 올라가 창세기 20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선지자라고 지칭을 하셔요.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지칭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렇게 본다면 어떻게 보면 모세나 아브라함 같은 사람, 심지어 더 나아가 노아나 하나님과 평생을 동행한 에녹까지도 성경 속에서 선지자적인 역할을 했다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선지서에만 선지자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부터 그리고 출애굽기 그 모든 율법서 그리고 역사서 가운데도 선지자로 분류할 수 있는 인물들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역사서에 등장하는 이런 선지자들 구수 선지자라고 한다면 이제 문서 선지자 오늘 우리가 다룰 선지자들 선지서에 나와 있는 선지자들 바로 주전 약 8세기에서부터 멸망 그리고 포로 생활과 포로 귀환 이후까지 활동했던 사람들이 선지서에 나온 선지자들인데요. 예로 몇 명만 드러났지만 오늘 우리가 다룰 모든 선지서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들이죠. 그래서 이것을 문서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선지서들은 그 선지자의 이름을 따서 명명이 돼 있는 거죠. 그죠? 책의 이름이 가령 이사야 또는 예레미야 또는 에스겔 이렇게 선지자의 이름으로 이렇게 명명이 돼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라기 하면 좀 착각하기 쉬운 게 뭐 역대기 이런 게 있어서 말라의 어떤 기록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말라키 자체가 선지자의 이름이에요. 그죠? 나의 사자라는 뜻의 선지자의 이름입니다. 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선지서를 분류해 보자면 크게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로 나눌 수가 있죠. 대선지서는 5권, 소선지서는 12권입니다. 그죠? 대선지서에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까지 이렇게 5권을 대선지서라고 하고 그다음 소선지서 12권은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키까지 12권을 소선지서라고 우리가 분류를 합니다. 근데 이게 꼭 이렇게 분류한 것이 어떤 비중이나 이렇게 분량 면에서 분류를 했는데 꼭 분량에 있어서 길다고 해서 대선지서가 또 된 것만도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분량이 적다고 소선지사가 된 것도 아닌데 그런데 이제 대략적인 구분이고요. 그래서 여기에 에가 같은 거는 되게 짧잖아요. 그리고 다니엘도 호세아나 이제 스가랴보다도 이렇게 더 짧은 그런 책인데 장수가 적은데 이렇게 대선지서로 이렇게 분류를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또 이 선지자들이 여럿이 나오는데 이들을 그 활동 무대에 따라서 한번 분류를 해본다면 이제 이스라엘이 남북 왕국으로 이렇게 분열된 이후에 이들이 활동을 했는데 북이스라엘이 있고 또 남유다가 있죠. 그런데 이제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로는 대략적으로 호세아 그리고 아모스, 요나. 요나는 사실 출신이 그렇다는 것이고 실제로는 니느웨에 가서 사역을 했지요. 그래서 이렇게 세 사람을 이야기하고 남유다에 활동했던 선지자로는 대부분이죠. 이사야, 미가, 하박국, 스바냐, 요엘, 나움, 예레미야, 오바댜 이런 선지자들이 대부분 남유다를 주 활동 무대로 사역을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고 그 이후에 남유다도 망한 후에 바벨론 포로의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보면 애가는 그 경계선에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예루살렘 멸망했을 때의 책이기 때문에 애가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에스겔과 다니엘 이 책들이 바벨론 포로기 동안에 활동한 선지자들의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지요. 그리고 이제 70년 포로 생활 이후에 다시 본국으로 돌아온 이후에 활동한 선지자가 제일 끝에 있는 학개, 스가랴 그리고 말라키가 포로 귀환 후에 선지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남유다에서부터 바벨론 포로 귀환 후 이건 다 이제 유다 계열인 거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선지자에 비해서 남유다가 보다 정통성을 가지고 이렇게 선지자들이 또 많이 활동을 했고 성경 속에 많이 기록되어 있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 중에서 특히 세 명의 선지자, 수선지서 중에 선지자들은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에 대한 메시지보다도 이방 민족에 대한 메시지들을 많이 품고 있는데 물론 이제 그 다니엘서도 물론 이제 범세계적인 그런 측면을 다루고 있지만 요나서 같은 경우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니느웨에 가서 심판을 선포했잖아요. 그리고 나훔도 역시 그 책을 보면 니느웨에 대한 심판의 내용들을 담고 있고 또 오바댜서는 에돔에 대한 그런 심판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외우기 쉬운 게 이게 요나, 나훔 다 니은 자가 들어가는데 니느웨 그러니까 아시리아,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죠. 근데 이제 요나, 나훔 다 니은이 들어갔는데 물론 이제 다른 데도 들어갈 수 있겠지만 니느웨 이렇게 연결이 될 수 있고 오바댜인데 에돔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좀 비슷한 면이 있지 않나요? 그래서 외우려고 한다면 그런 식으로 외워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들이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또 메시지들을 이렇게 부지런히 이렇게 남겼는데 그것을 한 선지자의 메시지를 세 가지 정도를 요약을 한다면 첫 번째는 그들이 활동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과 유다의 운명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지요. 대부분의 선지자들의 역할은 그들의 죄악을 우상 숭배를 고발하고 또 심판을 선포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게 선지자들입니다. 그리고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회개와 또 돌이켰을 때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과 또 회복의 새 언약을 이야기하는 새 언약을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 바로 선지자들의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지요.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선지서가 중요한 이유는 이 선지자들의 활동을 통해서 결국에 드러내는 것은 이 땅에 오실 그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우리 예수님에 대한 그런 예언을 그 가운데 메시지 가운데 많이 품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닐 수가 없지요. 더 나아가서 마지막에 대해서 종말에 대한 예언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도래와 모든 열방, 이방인들까지 구원을 얻는 그 내용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는 것이 선지자들의 메시지죠. 먼저는 이스라엘 그 민족에 대한 것으로 시작을 하지만 더 확장돼서 온 세상을 품는 그러한 메시지를 선지자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선지서들은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었느냐. 일전에 제가 구약 성경의 3분의 1은 운문으로 되었다고 말씀드린 바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선지서들이 대부분이 운문체, 시가서의 문체로 운율을 가지고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시편에 나오는 것처럼 대구적인 어떤 평행법 표현들이 많이 사용이 되어져 있고요. 또 그 가운데 부분적으로는 이제 산문이 들어가 있기도 하죠. 이렇게 내러티브가 중간중간에 들어가 있는데 그것은 역사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열왕기상하나 역대기하고도 겹칠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이사야 그 중간에
아수르의 침공과 또 히스기야가 그때 기도하고 이제 그때 있었던 일들이 내러티브 형식으로 중간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또 눈물의 선지자인 예레미야의 그 예레미야에서도 보면은 그냥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런 것으로 다 돼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어느 부분은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와 그런 어떤 내러티브적인 것들, 그때 상황들이 이렇게 묘사되고 이렇게 이야기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에도 물론 스토리들이 그 안에 들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부분적으로 역사적인 스토리들, 산문들이 그 가운데 들어가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운문이 압도적이다. 그래서 선지서는 암송하고 이렇게 외우는 형식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다. 그리고 선지자들은 뭐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특징적인 것들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라는 그러한 양식화된 어구가 이렇게 등장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선지서 전체를 개관하면서 이렇게 활동 무대에 따라 분류도 해보고 그 메시지가 어떤 것인지 또 표현 방식이 어떤 것인지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지금 보시는 표는 선지서를 한눈에 보기 이렇게 해놨는데 보시면 되게 깔끔하게 이렇게 여러분 인터넷 검색해 보면 여러 가지 표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가장 좀 깔끔하게 정리된 거를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있는데 주전 1000년 약 BC 1000년경에 이제 다윗의 통일 왕국 시대가 있었다면 솔로몬 이후에 이제 931년경에 이렇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하게 되었지요. 그래서 그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는 뭐 엘리야와 엘리사도 북이스라엘에서 주로 활동했던 선지자라고 할 수가 있고, 그래서 먼저 북이스라엘이 주전 722년에 부침을 겪다가 망하게 되고 뒤이어서 유다는 주전 586년에 이제 멸망을 하게 됩니다. 이런 역사적인 상황들, 그것들이 선지자들이 살아냈던 그런 시대적인 배경이라는 것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멸망한 이후에 바벨론 포로의 시기가 있었고, 이제 포로에서 귀환한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귀환한 그러한 역사가 이스라엘 역사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여기 표에 보신 것처럼 이제 귀환은 1차 수룹바벨에 의해서, 2차 에스라 학사인 에스라에서, 3차 느헤미야에 의해서 이렇게 귀환이 이루어졌는데, 그래서 밑에 보시면 포로기 이전의 선지자들에서 이스라엘에 대해 아모스, 호세아 대표적이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니느웨에 대해서는 요나와 나홈이 활동을 했고, 에돔에 대해서는 오바댜, 그러니까 이방에 대한 것도 여기다 붙여놨네요. 그다음에 대부분 유다에 대해서 요엘은 연대나 이런 게 잘 나오지 않는데, 아무튼 요엘 또 대선지서 중에 하나 이사야, 미가, 스바냐, 예레미야, 하박국, 예레미야, 에가. 예레미야는 이제 멸망과 또 끌려가고 그런 과정 속에 이제 걸쳐져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이제 유다에 대한 선지자들, 그리고 포로기에는 다니엘과 에스겔 이렇게 여기 표에 나와 있고, 그다음 포로기 이후에 귀환한 후 남은 자들에 대해서 학겔, 스가랴, 말라기 각각이 활동했다고 여겨지는 시기까지 한눈에 이렇게 표에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참 방대한 분량이지만 저와 함께 같이 짧은 시간 안에 같이 나누고 하는데요. 대선지서 5권의 바이블 키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자, 대선지서는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이렇게 5권이죠. 그 옆에 장수가 다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는 66장, 그리고 예레미야 52장, 에가는 5장, 에스겔 48장, 다니엘 12장의 분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사야는 멸망이 그러니까 남유다 우시아에서 히스기야 통치기까지, 아까 히스기야 스토리가 많이 들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고, 예레미야는 요시야 왕부터 히스기야 이후에 그 뒷시대죠. 그래서 요시야부터 멸망하기까지 시드기야 시대까지 예레미야서의 배경이 되고 있고, 에가는 이제 멸망의 시점이죠. 예루살렘 성 멸망의 시점에 쓰여진 것이고, 에스겔은 이제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리고 다니엘도 역시 느부갓네살 시대부터 벨사살, 그리고 바사의 다리오, 그리고 고레스 왕 3년까지
긴 시간에 걸쳐서 다니엘은 이런 활동을 하면서 예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 이사야가 중요한 것은 신약 성경과의 연관성이 많아요.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러한 예언적인 요소들을 많이 품고 있지요. 그래서 이사야서는 시온의 구원 그리고 심판과 회복, 하나님 신뢰에 대한 그런 키가 되는 단어들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참 중요하게 여겨지는 구절들 장들이 참 많이 있지만 53장 같은 경우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고난을 당하셨다는 그런 말씀들이 53장에 나와 있잖아요. 고난받는 종에 대한 그런 말씀이 또 6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첫 설교를 하실 때 주의 신 내게 임하였으니 하고 시작되는 그런 부분들이 다 이사야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의 이름 자체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런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이름도 중요해요. 그러니까 엘리야라는 거는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하나님만이 여호와다. 그때 바알과의 대결 상황에서 그 이름 자체가 진짜 하나님이 누구냐? 그분은 바로 이스라엘의 여호와께서 진정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그 이름에 내포하고 있는 것처럼 이사야도 자기 이름 속에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도 인용하시고 또 복음서에서 또는 편지에서 이렇게 이사야서가 많이 인용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전에 말한 이 책에서 뭐라고 써놨나 한번 보니까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이렇게 읽어보고 나서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표현 이사야를 보내서 이스라엘과 온 열방에 대한 심판과 회복의 약속을 통해 장차 임할 그리스도와 새 예루살렘에 대한 비전을 보여주심. 어떤가요? 그러니까 제가 나름대로 써본 거예요. 요약을. 그래서 적용하기를 온 세상 주 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를 구원하신다는 약속이 들어있다. 여기 뭐 이사야 안에 예수님이란 말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을 통해 구원하신다는 약속이 이 안에 담겨져 있구나라고 이렇게 적용을 해봤습니다. 그다음 이제 예레미야서를 보면 예레미야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눈물의 선지자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죠. 그는 참 특이하게도 예루살렘 멸망을 예언했던 그러니까 돌이키라고 이야기하지만 결국 망할 것이다. 바벨론에 망할 것이다. 환영받지 못했겠죠. 그래서 불 붙는 듯하여서 내가 이거를 전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막 그런 절규를 하잖아요. 그래서 예레미야 그러면서도 이제 70년 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실 거라는 그런 말씀까지 이렇게 그 안에 담고 있는데 멸망의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중요한 장 31장에 새 언약이라는 말, 새 언약. 옛 언약은 뭐죠?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주신 그 율법, 토라의 말씀, 그 십계명 이것이 옛 언약이잖아요, 이스라엘에. 그런데 새 언약, 뉴 테스타먼트. 그래서 우리 성경을 구약, 신약 하는 게 옛 언약, 새 언약 이렇게 올드 테스타먼트, 뉴 테스타먼트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로 예레미야 31장에 새 언약을 맺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장차 새로운 언약, 이전의 언약이 아니라 그것이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 예레미야를 뭐라고 요약해봤냐면요. 전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유다와 예루살렘이 회파될 것과 70년이 지나면 다시 고토로 인도할 것을 예언함 이렇게 적어봤고요. 어떻게 적었냐면 사랑한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불붙는 징계 그리고 구절 하나 뽑았는데 너는 내게 부르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구절을 마음에 들었나 봐요. 이걸 이렇게 뽑아서 이렇게 제가 적어봤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예레미야 애가가 있죠. 애가. 그런데 여기 이제 선지서 안에 그것도 대선지서 안에 예레미야 애가가 들어있지만 이건 사실 선지서라고 하기는 선지서의 내용이 아니죠. 보통 선지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하나님 메시지를 전한 거라면 이 5장으로 된 애가는 하나의 시편이에요. 시예요. 시.
절절한 슬픔의 노래인 거죠. 예루살렘 멸망을 목도하는 가운데 이 눈물의 선지자인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리고 그 가운데 깨닫는 그러한 내용이 담긴 것이 예레미야 애가인 것입니다. 그래서 멸망에 대한 애도의 노래를 품고 있는 게 이 애가죠.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예루살렘 멸망 기념일에 이 애가를 불렀다고 하는데 참 특이할 것은 1장에서 5장까지 중에서 매 장이 이렇게 슬프다 하고 애통하다, 이렇게 슬프다 이성이여 전에는 사람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이렇게 시작하죠. 2장도 슬프다 주께서 어찌 그리 진노하사 딸 시온을 구름으로 덮으셨는가. 그리고 3장은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한 자는 나로다, 이렇게 한다면 4장은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숭고히 편지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거리오기마다 쏟아졌는고. 그리고 5장 처음에는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지옥을 살펴보옵소서, 이런 절규로 이렇게 매 장이 시작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재밌는 게 뭐냐면 1장이 총 22절로 돼 있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2장이 또 22절로 돼 있고 3장은 길죠. 66절. 그리고 4장이 22절, 5장도 22절. 왜 이럴까요? 앞서 시편을 때 잠깐 소개를 한 적이 있는데 이스라엘 알파벳이 22자예요. 22자. 알렙, 기멜, 달레드가 22자인데 이스라엘 시를 쓰는 양식 중에 하나가 그 알파벳 우리 지금 가나다라로 이렇게 시작하는 그 구절이 시작해서 끝을 맺는 히읗까지 가나다라 마바사 아자차카 하 타파 하까지 이렇게 해서 그 한 절씩 이렇게 지어서 시를 맺는 그것을 이합체 시라고 이야기하는데, 이합체 시 예레미야가 전체가, 그러니까 1장, 2장 그리고 4장, 5장은 22절로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돌아가는 한 번, 그죠? 이렇게 한 번 돌아가는. 근데 3장은 66절이잖아요. 그러면 세 번 22 곱하기 3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한글로 볼 땐 그런 게 전혀 못 느껴지잖아요. 이게 왜 22절인지도 모르고 그냥 쓰여졌나 보다 하는데 이 애가 안에는 그런 규칙과 또 이걸 지을 때 어떤 그런 시적인 그런 방식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통독하고 하다가 예레미야 애가를 한번 깊이 좀 연구해 보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언젠가 한번 좀 깊이 들여다볼까도 하는데 그러니까 말하자면 시편에서 탄식시가 있는데 긴 탄식시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특별히 가령 이제 욥이나 이런 개인적인 고난, 의인의 고난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렇게 절규하고 또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내용이라면 이 예레미야 애가는 민족적인, 국가적인, 그러니까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유다 예루살렘의 멸망을 목도한 선지자의 그 고통. 그러니까 여기 3절 처음에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의 분노의 배로 말미암아 고난당한 자는 나로다. 그러니까 이 선지자가 이 나라의 멸망을 그냥 나라가 망했어 이게 아니라 내가 망한 것 같이, 그러니까 자기와 동일시하는 그러한 고통과 정말 찢어지는 가슴을 품고 있는 것을 애가를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애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에스겔. 그래서 이 애가는 저는 이제 예레미야의 유다 예루살렘 멸망에 대해 하나님의 애통하는 노래 이렇게 요약을 해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상한 심령이 나타난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제가 적어봤고요. 그다음 이제 에스겔서는 이제 48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에스겔이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이렇게 포로로 끌려가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 여기 이제 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그런 것을 이제 보는 게 나오는데 그래서 여기서 에스겔서의 중요한 건 성전이에요. 성전이 정말 그 소멸되고 이렇게 완전히 이질러지는 그런 환상을 에스겔을 하나님 옮겨다가 포로된 데서 이렇게 예루살렘에 데려가서 이렇게 그걸 보게 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나와요. 그래서 성전이 다 회파되고, 그러니까 성전은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고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그러한 정말 핵심적인 장소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다 멸망해 버리는 그런 것들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셔서 주시는데, 그런데 또 그 끝이 아니라 다시
다시 새롭게 회복되어지는 그런 환상을 예루살렘에 대해서 새 예루살렘 그리고 이스라엘 온 백성이 다 땅을 다시 얻고 회복되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 나온 것이 에스겔서입니다. 그래서 37장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마른 뼈 환상이 나오죠. 그래서 37장도 있고 또 이제 성전 밑에서 물이 새어 나와서 이렇게 큰 강을 이루는 그런 내용도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이게 인자 그리고 여호와인 줄 알라 이런 말들이 이제 많이 대표적인 표현인데 특별히 에스겔서 48장 제일 마지막 구절에 여호와 삼마라는 말이 나오죠. 여호와 삼마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는데 여호와 삼마는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다.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신다. 성전에서 그 영광이 떠나버렸던 그 하나님이 다시 회복된 이스라엘 그 새로운 성전 가운데 그 풍성한 영광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런 환상, 회복의 환상을 에스겔은 우리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에스겔서를 어떻게 요약해 봤냐면 하나님이 포로 중에 에스겔을 부르셔서 이스라엘 죄악에 대한 진노와 장차의 회복 약속을 주심으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셨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적용하기는 우리의 죄악의 가공성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래서 9절은 너희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한번 적어봤습니다. 여호와인 줄 알라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다니엘서 이제 12장으로 돼 있는데 포로기죠.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느부갓네살부터 고레스 3년까지인데 신약에 요한계시록이 있다면 이 다니엘은 구약의 묵시록이다라는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학교 때부터 익히 들어온 이렇게 많은 이야기들 있잖아요, 그죠? 다니엘이 세 친구와 함께 그 우상의 음식을 먹지 않고 버틴 이야기, 그리고 또 꿈을 해몽한 이야기, 그리고 또 뭐 이렇게 사자굴에 그 사자굴에 이렇게 빠뜨려진 이야기, 또 세 친구가 그 불붙는 그 불구덩이에 이렇게 빠졌다가 구원받은 이야기 그런 이야기 너무나 재밌게 우리가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서는 1장에서 6절까지는 그러한 다니엘이 경험한 그 신앙의 그런 결단 그런 행위들이 나온다면 이제 7장부터 12장은 묵시적인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에 대해 세상 나라 세상의 역사들에 대해서 세상에 대한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승리 여기 뜨인 돌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그 큰 우상을 다 깨서 부시는 뜨인 돌 한상이 나오는데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다니엘서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대선지서는 5권,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이렇게 5권으로 할 수 있고요. 그다음 이제 좀 숨차일 수도 있겠어요. 이제 다니엘서 그래서 뭐라고 요약했냐면 바벨론의 포로 잡혀간 다니엘이 택함을 받고 이방 중에서 지킨 신앙과 그가 본 이상의 기록 이렇게 저는 요약을 해봤고 이렇게 적용하기를 하나님은 온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이제 구절을 하나 뽑은 것은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이 구절을 뽑아봤습니다. 자 이제 소선지서 12권을 빨리 우리가 지나가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무슨 책이죠? 호세아입니다. 호세아. 네, 여러분 호세아 14장으로 되어 있고 여러분 아시는 대로 북이스라엘에서 예언한 선지자죠. 여로보암 2세 때 시절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도 한때 크게 부흥했던 시절이 있어요. 여로보암 2세 때인데 국가적으로 부강해지고 영토도 넓어지고 강대국이 되었지만 영적으로는 너무나 타락했던 시기가 여로보암 2세 때의 치세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고멜이라는 여인과 결혼하라고 하나님이 명하시고 또 그 음탕한 여인의 자녀를 낳은 거 이름 짓고 또 그 여인을 데려오라고 하시는 그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책이 호세아잖아요. 그래서 음녀와 같은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그리고 하나님의 변함이 없는 사랑에 대해서 그래서 호세아를 사랑의 선지자라고도 하는데 배신하고 떠난 아내를 다시 데려오는 끝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호세아지요. 그 다음에 이제 요엘서는 시기를 어딘지 또 시기를 특정하기 어려운데 부델의 아들이라고 돼 있고요. 여기서 이제 키워드는 메뚜기장 그리고 여호와의 날에 대한 그런 선포. 그래서 성령 강림과 회복의 예언을 담고 있는 것이 요엘 선지자의 요엘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아모스서, 여러분 아모스서 좋아하시는 분도 있으시죠? 9장으로 돼 있고 호세아와 마찬가지로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시대에 활동한 선지자라고 할 수 있죠. 아모스는 아시는 듯 드고아 출신의 목자요 뽕나무를 치는 자라고 자기를 소개합니다. 그런데 불효한 이스라엘에 대해서 공의의 하나님 어떠한 분이신지 그것을 선포하는 것이 아모스서의 내용이죠. 그래서 저는 구절을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지어다, 이 구절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서가 있고요. 오바댜 딱 한 장짜리예요. 그러니까 선지서 전체에서 딱 한 장짜리는 뭐라고요? 오바댜입니다. 오바댜. 남유다에서 활동을 했는데 뭐에 대해 선포를 했어요? 에돔에 대한 심판. 그러니까 오바댜란 그 이름이 여호와의 종이라는 뜻이에요. 여호와의 종. 그래서 뭐 이름을 오바댜로 접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에돔에 대한 심판을 예언했는데 왜 뜬금없이 에돔이냐? 에돔에 대한 심판 예언이 동시에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유다에 대한 위로의 메시지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에돔에 대한 심판을 예언한 선지자 오바댜라고 한다면 이제 요나서를 좋아하시는 분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4장으로 돼 있고 활동 장소는 이제 북이스라엘 하지만 실제로 활동한 곳은 니느웨지요. 니느웨 가서. 그래서 요나는 선지서라고 하지만 이야기예요. 그죠? 이렇게 다른 선지서들은 여호와께서 이루시되 막 이런 거라면 요나의 스토리가 이렇게 내러티브가 나와요. 1장, 2장 요나 개인의 이야기. 두 번의 부름이 있고 3장, 4장은 니느웨에 가서 심판을 선포하고 또 그런데 니느웨가 구원을 받는 이방 아수르의 성읍 니느웨죠. 근데 요나 이름이 비둘기라는 건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피겨 스케이팅의 김연아, 요나 김 할 때 사람들 뭘 연상했어요? 비둘기 요나를 이렇게 연상될 것 같은데 근데 우리 선지자 요나는 비둘기 같이 온순하고 깨끗하고 그런 이미지가 아니라 정말 한 고집이 있는 그런 선지자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큰 물고기 바다에서 큰 물고기에 삼켜진 이야기도 나오고 또 박넝쿨 이야기도 나오고 그런데 전 참 언제 기회가 되면 요나를 깊이 좀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다음 미가 선지자, 미가는 7장으로 되어져 있고 미가 남유다에서 활동한 선지자죠. 그러니까 앞서 호세아나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에서 이렇게 활동하면서 예언을 했다면 이 미가는 유다에 대해서, 유다의 불의에 대해서, 그러니까는 남유다판 아모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불의한 유다에 대한 심판과 구원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미가서 5장 2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라고 이렇게 하는 구절이 있잖아요. 그래서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간직하고 있는 그러한 선지서가 미가서입니다. 그 다음에 미가 다음에 나훔, 아까 얘기한 대로 나훔은 어디에 대한 심판이요? 니느웨에 대한 심판이죠. 요나와 마찬가지로 니느웨. 근데 요나의 맥락에선 니느웨가 회개하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나훔의 시점에서는 니느웨 그 아수르의 멸망을 예언하는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요. 아수르 역사 속에서 아시리아가 얼마나 포악하고 정말 사람들을 수없이 죽이고 했는지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아수르에 대해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그 아수르에 대한 멸망을 선언한 나홈이 있고요. 그다음 하박국 역시 3장인데 하박국 선지는 남유다 출신이죠. 그래서 유다의 징계를 넘어선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특별히 3장에서는 그러니까 하박국이 이제 유다의 어떤 그런 잘못된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내가 다 쓸어버리겠다. 이방 민족을 끌고 와서 쓸어버리겠다 하니까 하박국이 놀랬잖아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했는데도 하나님이 정말 종말의 확실성과 여호와의 영광에 대해 말씀하실 때 하박국이 그걸 수용하잖아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그 노래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이제 하박국서에 나온 건데 시기온 옷에 맞춰서 정말 주여 일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스바냐는 총 3장으로 되어져 있지요. 그래서 역시 남유다, 특별히 요시야 시대라는 것이 여기 나와 있는데 임박한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온 세상과 시온의 심판과 구원. 그러니까는 시온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세상에 대한 그런 심판과 구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스바냐 3장 17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라 하리라. 많이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이죠. 이게 스바냐에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세 명의 선지자 학계, 스가랴, 말라기가 있는데 학계와 스가랴 포로기환 시대에 활동한 선지자들이죠. 그래서 학계는 두 장으로 돼 있고 성전 재건의 촉구와 독려, 그래서 스룹바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스가랴 역시 성전 재건의 촉구를 하는데 스가랴 9장 9절에 나귀 타고 임하신다는 그런 예언적인 내용들이 나오죠. 그래서 메시아를 통한 구원과 8가지 환상이 스가랴서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라키에는 포로기한 이후에 이제 활동했는데 형식적으로 드려진 예배를 책망하고 온전한 11조를 드릴 것, 그리고 장차 엘리야가 올 것, 그리고 치료하는 광선에 대한 그런 구절들이 나와 있는 것이 소선지 말라키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전에 로이드 존스 목사님 통해 들은 거면 이제 막 선지서 보다 보면 막 이야기가 막 뒤죽박죽 섞여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잖아요. 이렇게 막 당장 일어날 일, 바로 내일 일어날 일이 있는가 하면 몇백 년 뒤에 막 그런 이야기들이 막 이렇게 막 어떻게 보면 좀 오류 같기도 하고 섞여 있기도 하고 그렇게 그런데 이런 식으로 설명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멀리 이렇게 산을 보면 이렇게 가까이 있는 산도 있고 저 멀리 있는 산도 있잖아요. 멀리 있는 산은 되게 희미하게 보이고 일부만 보이고 가까이 있는 산은 보다 선명해 보이고 그런데 우리의 시각이 이렇게 딱 바라보면 그게 하나로 보이잖아요. 한 화면 안에 가까운 데 있는 산도 보이고 멀리 있는 산도 이렇게 동시에 보이는 것처럼 선지자에게 비전이 주었을 때 그것들을 보는 그 시각, 시점이라는 것이 이렇게 섞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무슨 역사 날짜별로 기록을 하듯 그렇게 몇 월 며칠 날 뭐가 있고 그다음 뭐 있고 그다음 뭐 있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그런 것들이 이렇게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보여지는 대로 눈앞에 펼쳐지는 대로 그래서 선지서 안에는 온 열방 각 나라들에 대한 그런 심판들이 나오고 또 다니엘서 보면 더 이후의 역사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막 이렇게 비유적으로 환상을 통해서 나오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막 이렇게 짜 맞추려고 막 이렇게 그렇게 너무 노력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대체적인 윤곽과 그림을 보여주는 것이지 어떤 세세한 사실들, 뭐 역사적인 사실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끼워 맞춰가지고 마치 점쟁이가 뭘 맞추듯이 그렇게 말씀을 보는 게 아니죠. 선지서의 맥락은 아이고 이게 딱 들어 맞았네, 막 그러라는 게 아니라 정말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그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성경 전체에서 선지서의 맥락적 의미를 다시 한번 얘기한다면 아까 메시 이야기한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의 메신저로서 이스라엘의 심판과 구원에 대해 그 역사적인 상황 속, 그 나라의 상황 속에서 깨어 있는 자로 기도하는 자로 이스라엘 심판과 구원을 선포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더 넘어서 모든 열방, 모든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심판과 온전한 회복으로까지 확장된 그런 시각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메신저였다는 것을 그러니까 이렇게 개인의 어떤 소소한 그런 게 아니라 그 역사적인 상황에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한 선지자들인 걸 알 수가 있고 또 선지서가 중요한 이유는 오실 구원자이신 메시아를 예비하도록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의 연결고리로서 그것을 예비하도록 우리를 도와주는 책이 바로 선지서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래에 대한 소망을 품게 하는데 단순히 선민 이스라엘만의 회복이 아니라 온 세상 역사에 대한 구속사적인 조망이 가능하도록 우리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바로 선지자들입니다. 그래서 장차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를 품도록 우리를 도와주는데요. 그래서 참 이 선지서를 우리의 상황에 좀 잇대어 보면 이 나라 이 민족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개인적인 구원 그리고 개인적인 믿음 신앙만 생각이 쉽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선지자적인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이 시대를 향하여서 이 민족을 향하여서 이 나라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구하고 정말 사람들이 듣기 싫어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세상 가운데 또 믿는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특별히 어떻게 보면
교회 목회자들은 말씀을 담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막중한 책임이 있다고 여겨지는데 그 비단 설교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믿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작은 선지자 같은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늘 깨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이미 오신 메시아시죠. 장차 오실 메시아이신 그분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람들을 세워줄 수 있도록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렇게 되어 있네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선지서의 한 부분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3절을 볼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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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바로 이사야를 선지자로 호명하시고 부르시던 자리에서 나타난 그 영광의 모습인데 우리가 주일마다 함께 부르는 노래가 있잖아요. 이 시간 그 노래로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창화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